말씀 받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참 은혜의 메시지죠. 너는 내 하나님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면의 모든 민족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이 말씀은요, 단지 이스라엘의 과거를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구원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내는지를 드러내는 언약의 고백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심리가 스스로를 규정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출신이나 성취나 또 능력이나 혈통이나 학력이나 경력이나 또 소유, 평판 혹은 상처와 실패로 자기 이름을 새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백성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언하실 때 인간들의 명함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은 우리가 만든 이름보다 더 오래가고 더 깊고 더 참됩니다. 여기 성민이라는 말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세상에서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산다는 수준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더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더 높고 도덕 수준이 높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거룩한다는 말은 구별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 속하도록 다른 것들로부터 떼어 놓으시는 것을 구별이라고 합니다. 이 구별이라는 것은 우리를 세상과 담을 쌓아 고립시키는 구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 놓으시는 구별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이 생각하는 차가운 우월감이 아니라 은혜로 옮겨진 자가 갖는 겸손한 소속감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거룩하시게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근데 거룩은 우리에게 신분이자 사명이에요. 먼저 거룩은 신분입니다. 자,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했어요. 내 것. 그러니까 소유권을 새기시죠. 그 다음에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것답게 살아라는 말이죠. 신명기는 언제나 은혜로 시작하여서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순종은 은혜의 대가가 아니라 은혜의 열매입니다. 자, 하나님이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드는 표현이 뭐냐면 자기 기업의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자기 기업의 백성. 히브리 말로는 종종 스굴라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특별한 소유, 귀한 보물 같은 의미를 지닌 겁니다. 자기 백성, 자기 기업의 백성, 스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자기 백성을 보물이라고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보물, 여러분들이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 백성이 스스로 빛이 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붙드셨기 때문에 빛이 납니다. 보석인 까닭은 뭐예요? 스스로 보석이 되겠다 결심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의 손길과 빛의 비춤 속에서 그 가치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어둠 속에서는 아무리 좋은 보석을 줘도 만지게 해도 그 보석인지 몰라요. 빛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줘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자기 기업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선택은 차가운 행정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의 언약으로 다가옵니다. 자, 하나님은 백성을 소유물처럼 쓰고 버리시는 그런 폭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키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책임지시는 언약의 주님이시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면 삼으실까요? 우리는 종종 그 이유를 우리 자신에게서 찾고 싶어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낫지 않았냐? 내가 좀 더 성실하지 않았나? 내가 조금 더 진지하지 않았나? 그러나
오늘 신명기 본문의 말씀은 그런 자만심을 단호히 꺾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신명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 어떤 사람의 크기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맹세 곧 언약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복음을 있던 복음의 향기가 우리에게 진하게 느껴지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죄인들을 부르셨어요. 선택은 인간의 공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사랑의 결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사람은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감사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감사는 다시 순종으로 흐릅니다. 이 지점에서 조심해야 될 오해가 있는데 선택이라는 단어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운명론의 어두운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어차피 정해졌다면 나는 뭘 해도 괜찮다. 그러나 성경의 선택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책임을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책임을 살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은 우리의 삶이 의미와 방향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너는 이제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안에 놓인 존재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선택은 우리의 삶을 나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명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이 선언은 그러므로 너는 네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너를 부르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라라는 부르심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또 다른 오해는 뭐냐면 선택을 특권으로만 붙드는 거예요. 우리는 택함 받았으니 남들보다 우월하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비크리스찬보다 더 우월합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오해예요. 우리는 택함을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낫다. 그러나 하나님이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은 우월감이 아니라 뭐냐? 거룩과 사랑과 그리고 열방을 향한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 들고 사랑 들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지역에서 우리 아시안 또 몽 또 우리 주변에 선교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의 택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의 길을 역사에서 드러내십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벽을 쌓는 담장이 아니라 창문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문이에요. 선택이. 그 창문이 교만으로 흐려지면 세상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택함받은 백성은 늘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는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거죠. 그 구별은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구별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사랑하는 구별인 거예요. 자, 거룩은 타락한 욕망을 끊어내되 상처 입은 영혼을 품는 구별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성민으로 삼으신 이유는 뭐냐? 그들이 세상과 다른 문화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우상 숭배가 일상인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의 힘이 정의가 되는 시대에 언약과 공의를 붙드는 백성, 약한 자가 쉽게 버려지는 사회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백성, 이것이 거룩한 백성의 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너는 나의 길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은 아름답지만 우리의 현실은 자주 그 부르심에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는 거룩을 말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죄와 타협을 합니다. 우리는 가끔 은혜를 말하면서도 내 이웃과 내 친구들을 쉽게 판단을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가정과 공동체에서 상처를 남깁니다. 그렇다면 성민이라는 선언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되 그 거룩을 위한 길도 함께 해주시는 거죠. 그 길의 이름이 뭐예요? 언약의 신실하심이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신명기의 성민 사상은 신약에서 더 밝은 빛 아래에서 드러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놀랍게도 신명기의 이 언어가 교회에게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뭐냐? 이스라엘을 대체한다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구원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이스라엘로 오셨던 그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언약의 순종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민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우리의 혈통이나 어떤 성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사셨기 때문이에요. 선택의 가장 찬란한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백성을 택하실 때 그 택함은 결국 뭐냐? 예수님의 핏값을 포함합니다. 값 없는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값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신 큰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로 거룩을 쌓아 올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져 갑니다. 칭의가 성화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동시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 둘은 분리되지 않아요. 선택은 칭의를 낳고 칭의는 성화를 낳고 성화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어요.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칭의. 또 우리는 거룩해져 갑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갑니다. 자, 은혜는 인간의 행위를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은혜는 인간의 행위를 새롭게 만듭니다. 은혜는 순종의 뿌리가 됩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순종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하나님이 나를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 확신을요, 하늘의 비밀 장부에서 끌어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 확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지 피조물이 아니라 내 백성, 내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가슴 벅찬 약속이자 사실인 거죠. 그 구체적인 의미를 가장 잘 담고 있는 핵심 성경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복음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가? 또 성령께서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변화가 있는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갈망이 있는가? 내가 넘어져도 다시 십자가로 돌아오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라는 거죠.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 순간의 승리가 아니라 지속되는 주님께 회개, 주님께 돌아옴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속도가 아니에요. 방향이에요. 방향. 얼마나 하나님께로 바르게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자기 의로 서려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기대려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표시입니다. 한 가지 이런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오래전 어떤 마을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집들이 잠기고 사람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한 아버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물살을 헤치면서 간신히 높은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들이 공포에 떨면서 얘기합니다. 울부짖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죽는 거야? 아버지는 가쁜 숨을 쉬면서 그 아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말했어요. 아들아, 염려 마라. 아빠가 너를 붙잡고 있지. 아빠의 손이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 아들의 공포는 물이 아니라 붙잡아주는 손이 있냐 없냐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신명기 7장 6절 보니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앞서서 예화를 말씀해 드린 것처럼 거룩한 백성은 홍수가 없는 삶, 어떤 고난이 없는 삶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이 거룩한 백성, 성도,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이죠. 성민.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약속받은 사람들이다. 그분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홍수 같은 세월을 건너가면서 자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은 뭐냐? 우리의 힘이나 세상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손이라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은요, 큰 위로가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흔들릴 때에 또 내 감정이 완전히 꺼질 때에 또 내 죄책감이 덮칠 때에 세상이 나를 밀어낼 때에 내 몸이 약해질 때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 말은 어떤 문제를 즉시 제거하는 주문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게 하는 닷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은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랑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경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가끔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죄악을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백성은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은 자기의 의를 세우는 장식이 아니라 죄를 죽이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몸과 시간과 재물과 관계와 언어와 시선을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쓰지 않습니다. 거룩한 백성은요,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교만에서 내려와서 주님의 뜻대로라는 참된 자유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때 순종은 뭐예요? 노예의 멍해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기쁨이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고백이 담긴 대표적인 우리 성경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편 143편 10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거룩한 백성, 성도의 삶은 구체적입니다. 그것은 예배에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하셨다면은 우리의 첫 자리는 뭐냐? 우상의 자리도 자기 어떤 과시의 교만함 자리도 두려움의 자리도 아니라 뭐예요?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 예배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들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가까운 곳이라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라는 것은 단지 주일에 1시간만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께 향하는 방향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그 말씀으로 생각이 새로워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관계가 정돈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욕망이 다듬어지는 것, 그것이 거룩한 백성의 일상인 것이에요. 거룩한 백성의 삶은 또한 뭐냐면 공동체적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구별했다고 그랬어. 너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너라는 것은 너 그냥 단순히 1인칭 단수가 아니라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너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너를 택하여 이렇게 했을 때 단순히 너 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 복수예요. 복수. 모든 공동체,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주의적 신앙에 익숙해져서 나와 하나님만을 말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백성을 부르신다는 거죠. 서로 백성은 서로에게 책임이 있어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뭐 아내와 남편 서로 한 사람만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까지 함께 공동의 서로의 짐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도 똑같습니다. 넘어질 때도 붙들어 주는 거예요. 은혜도 함께 기억하고 진리를 함께 지키고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에요. 그게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는 뭐냐?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착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어쩌면 더 도덕적인 사람들, 세상에 있는 그들의 무리보다도 더 죄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용서가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뭐냐? 죄가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은혜가 흐르는 병원과 같다는 거예요. 병원에는 건강한 사람 갈 필요가 없잖아요. 아픈 사람이 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병원에 머물러 안주하지 않고 치유를 향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늘 회개로 새로워지고 복음으로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과 복음을 들고 이웃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합니다. 지난주에 7주간의 BBS를 마쳤습니다. 7주간.
사람들은 믿질 않아요. 7일도 아니고 7주간이라고 하는 것. BBS 끝나고 나니까 여름이 다 끝난 것 같아요. 성도의 삶은요, 세상을 향합니다. 하나님이 지면의 모든 민족 중에서 택하셨다고 하셨을 때 그 말은 뭐냐? 이스라엘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자, 신명기 7장 6절 말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향기를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선교예요. 그게 전도예요. 또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우리가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정직을 지키는 것이 거룩입니다. 가정에서 마약이나 술을 마시고 폭력을 하는 사람들이 멈추는 것, 그리고 자녀들이나 가족들의 상처를 보듬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죠. 그리고 돈 앞에서 예수님을 팔지 않고 양심을 팔지 않는 것이 거룩이에요. 어떤 약하고 못나고 힘없는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내 이익을 취하지 않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눈에 보이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무시하지 않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만큼 범죄인 것이 없어요. 그럼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아. 얼굴 색깔, 문화, 언어가 달라도 다 똑같아. 이게 크리스찬의 기본입니다. 큰 소리보다 삶의 열매가 복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룩한 백성의 소망은 뭐냐? 자기 자신에게 소망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요. 때로는 넘어집니다. 지칩니다. 실망합니다. 목회자라고 별 볼 일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요, 똑같아. 똑같이 배고프고 지치고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허리가 아파가지고 도저히 힘들어요. 금요일 날에 푸드 디스트리뷰션 할 때 박스를 급하게 옮겼어요. 그때 뭔가 좀 상태가 안 좋았는데 오늘 아침 자고 일어났더니 너무 지친 거예요. 힘들어요. 그 목사님도 아프구나. 이렇게 질문한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안 아픈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전에 감기 걸리고 지치고 할 때 목사님도 감기 걸리고 지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아요. 목회자고 아무리 영역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연약하고 아프고 지치고 실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실망스럽고 절망되고 힘이 없고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놓으려고 할 때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놓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람은 포기하죠. 제자를 키우다가도 힘들면 그냥 포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저는 일을 하다가 중간에 중단하는 걸 굉장히 놓는 걸 힘들어해요. 뭔가를 시작했으면 좀 끝을 봐야 되거든요. 포기한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한번 시작하면은 뭔가 좀 끝을 맺는 거나 아니면 그게 실패든 성공이든 상관없어요. 끝까지 하는 것을 좋아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는 손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한 백성의 길은 자기 확신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흐려지지만 복음은 흐려지지 않아요. 우리는 잊지만은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자, 신명기 7장 6절 말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을 택하셨다는 사실은 결국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한 이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백성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행복해지는 것에만 머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공부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그렇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의 영혼이 가장 깊이 만족하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뭘 잘하고 뭐 대접도 잘하고 아부를 하고 그 순간에는 어떤 목적을 얻을 때는 기쁨이 있을지 몰라도요, 내 영혼이 오랫동안 만족감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가 물질도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할 때 그 영혼이 가장 깊이 만족하는 거예요. 그때 기쁨이 있어요. 물고기는 어디에서 살아요? 물에서 삽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있을 때 가장 평안합니다. 물 밖에 나오면 물고기는 힘을 못 써요. 퍼뜩거리다가 죽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냐? 하나님 안에서 가장 참된 안식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아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주님의 백성이라면 제 삶이 주님께 속해 있으면 인정합니다. 이 고백은 뭐냐?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려놓는 고백이에요. 동시에 가장 안전한 자리로 옮겨가는 고백입니다. 제가 주님의 백성이라면 제 삶이 주님께 속해 있으면 인정합니다. 가장 안전한 자리로 옮기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을 거룩하게 하소서. 이 고백은 완벽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죠. 주님, 제 삶이 복음의 향기를 내게 하소서. 이 고백은 어떤 큰 일을 하겠다는 야망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주님을 드러내고 싶다는 사랑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뜻은 결국 하나예요. 우리를 사랑으로 붙드시고 거룩으로 빚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의 길은 어떤 무거운 자랑이 아니라 가벼운 감사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랑은 우리를 부서뜨리지만 감사는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오늘도 그 말씀 품고 조용히 순종의 걸음을 떼야 되는 거죠. 넘어지면 우리가 회개로 돌아오고 지치면 십자가 아래서 쉬고 흔들리면 언약을 붙들고 사랑이 식으면 복음의 불을 다시 피워야 됩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는 결국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주님께서 시작하셨고 주님께서 이루셨고 주님이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